지금 제목이 무슨 제목이냐면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는 제목인데 사사기 1장부터 여러분들이 쭉 읽게 되면 여기에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 이렇게 9장에 나와 있는데 여룻바알의 아들 여룻바알이 누굴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기드온을 가리킵니다. 기드온 이름이 여룻바알이에요. 자, 여룻바알의 아들 이야기인데 여기에 주인공으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게 아비멜렉과 요담입니다. 쓱 들어가지고는 이 스토리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귀담아서 들으셔야 이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기드온의 아들이 몇 명입니까? 여러분 귀담아 들으시라고 지금 제가 묻습니다. 몇 명쯤 될까요? 자, 열심히 읽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70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브라에 있는 그 아비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인을 한 반석 위에서 죽였을 때 오직 여룻바알의 말치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자, 70명이라고 분명히 같이 읽었는데 읽기는 읽는데 정성껏 정독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내가 이게 무슨 알 필요가 있느냐? 빨리 시간 돼서 끝났으면 좋겠다. 그 예배는 하나님이 절대 안 받으십니다. 여러분은 그냥 앉았다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산 예배라고 합니다.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가 드려야 됩니다. 횟수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책 많이 읽는 거 중요합니다. 정독하셔야 됩니다. 그 내용을 그 작가가 추구하고 있는 내용을 알지 못하면 그 책은 3000번을 읽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돌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나 예배 드렸어 끝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과 동행이 되고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함께 역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십니다. 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 나와 연합하시냐?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때만 함께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 이야기를 꺼내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 보니까 70명이 있는데 기드온의 아들 70명인데 그 전에 500년씩 애를 계속 1년에 한 번씩 낳은 사람도 있었어요. 이건 그런 경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이 아들 70명이 있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엄마가 많다는 거죠. 이복 형제들이 많다. 그런데 70명의 아들이 있었으니까 한 사람은 용케 피했습니다. 누구죠? 요담입니다. 오늘 주인공이 아비멜렉과 요담이라고 했으니까 요담이고 아비멜렉은 왕이 되고 그러니까 몇 명 죽었습니까? 68명이 죽었습니다. 자, 그럼 무슨 일로
어떻게 왕이 되었냐? 그 요담은 어떻게 또 피해서 살게 되었냐?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그대로 축소판으로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들으세요. 네,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크리스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가를 들어야 됩니다. 네. 그렇게 길지 않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초창기 때 설립 때부터 계셨던 조영기 목사님이 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는 누가 물어보길래 90 넘었지 않겠습니까? 하도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그런데 86세더라고요. 86세에 조영기 목사님이 조용히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공과가 있어요. 한국교회. 잘하신 점도 많고 해서는 안 될 점도 많이 있었어요.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86세라는 짤막한 생애입니다. 그리고 20대까지를 빼면 60이죠. 그리고 75세인가 이분이 그때 그만두셨으니까 한 10년 빼고 나면 대략 한 20년, 30년입니다. 30년 주를 위해서 산 겁니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나머지 제일 많이 차지한 게 뭐죠? 잠자는 시간이 제일 많습니다. 밥 먹는 시간으로 엄청 많은 시간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예배 시간은 얼마나 될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 한번 여러분 생각하시고 이러다가 끝나고 뭘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하실까를 생각하고 사시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다 왔냐고 물으시면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여러분들은 예수의 사람이에요.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들을 지금부터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드온이 죽고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새까맣게 개미떼처럼 군인들을 막강한 군인들을 앞세우고 쳐들어오고 있는 그 미디안 수십만 군사들을 단 300명으로 제대로 훈련되지 않는 300명을 가지고 그들을 이겨냅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칼 한 자루 쓰지 않고 항아리와 횃불만 들고 승리합니다. 누가 했겠어요? 하나님이 하셨지요. 그 영웅적인 기드온이 영웅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웅이시죠. 기드온은 그걸 알았습니다. 근데 그의 자녀들은 그걸 몰랐어요. 아무튼 대단히 유명하고 영웅 호골 같은 기드온에게서 이제 인기가 많아서 그런지 부인도 많고 그래서 자녀들 아들만 70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죽고 나서 아들 아비멜렉이 마음에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았어요. 그래서 어디를 찾아가냐? 원래 이 아비멜렉의 고향이 저기 여갓집이 어디냐면 그리심산과 에발산과 그 사이에 있는 세겜 지역입니다. 세겜 지역이 이 아비멜렉의 외갓집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다른 사람들이 많죠. 70명 중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왕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왕 되는 것만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왕 되는 것만.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안 살아요. 대통령이 목적이 아니고 구청장과 국회의원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회장님이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다 보니까 대통령이 돼 있고 국회의원이 돼 있고 구청장이 돼 있고 시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그냥 사람들이 시장을 만들어 놓고 나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놓고 그런 거지요. 대통령이 목적이 아니라고요. 대통령 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쟁이들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어느 날 사람들이 나를 대통령으로 뽑아놓은 거죠. 나는 그래도 나의 목적지는 거기가 아니에요. 가는 내 인생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과정 중에 내가 또 왕이 된 거예요. 그 왕 끝나도 또 여전히 내 갈 길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과정이에요. 중간의 과정. 목적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목적으로 붙잡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목적이 없으니까 아무렇게나 살겠지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왕이 목적이에요. 왕이 되는 것이. 그러니까 왕이 되는 것이 목적인 사람들은 특징은 뭐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게 은혜롭고 정의로운지 누가 하나님이 기뻐한 건지 그걸 따지지 않습니다. 목적이 그거예요. 왕이 되는데. 그럼 뭐가 되는데 목적인 사람은 그런 거예요. 사장이 되는 목적인 사람, 부자가 되는 것이 목적인 사람은 동료든 누구든 짓밟을 수 있고 속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학교에서 1등이 목적인 사람은 틀림없이 친구들한테도 아주 민망하게 삽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주의고 그러죠. 그러나 내가 지식을 쌓아야겠다고 하는 사람은 공유를 잘합니다. 서로 나누기도 하고 베풀기도 하고 알려주고 서로 함께 알아가죠. 나 혼자 이런 것 하지 않습니다. 더불어서 같이 사는 데 있지요. 그리고 분명히 그것을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예요. 그런 지식쟁이에요. 그런데 1등이 목적인 사람은 너는 몰라야 돼. 나만 알고. 이렇게 사는 거죠. 어리석은 거죠. 그래봐야 뭐합니까? 지금은 지식이 보편화돼서 옛날에는 알고 있는 지식이 남들에게 전달돼 30년씩 걸려서 지금은 5분이면 다 알아요. 5분이면. 종이신문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왜요? 뭐 몇 시간 후에 나오는데 뭐. 저는 조영교 목사님이 어제 7시 15분에 돌아가셨는데 그쪽 순복음 교단에 서기하는 목사님이었어요. 저한테 7시 반에 15분 만에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금방 알죠. 그 자리에 없어도 알아요. 왜? 어떤 정보나 지식이 회전이 스마트폰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이런 그런 디바이스들이 생기면서 굉장히 빨리 회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자랑할 필요가 없는, 지식 자랑하면 팔불출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됐다 그 말이죠. 예. 알면 빨리 공유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런데 그걸 감싸고 있어요. 바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든지 여러분들이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목적이 뭐가 되는 거라고 한다면 여러분 삶은 되돌아놓고 보면 참담하고 거기서 얻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시장 돼도 대통령 돼도 얻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봐야 교도소밖에 안 가요. 예. 목적지가 교도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목적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전도 회장이 목적지가 아니에요. 이 교회 장로가 목적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목적이에요. 인생의 목적.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그 삶이 누가 하나님이 이끌어서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하루하루 목적이어야 됩니다. 뭐가 되려고 하지 마요. 부자 되려고, 성공한 사람 되려고, 높은 사람 되려고, 인기 있는 사람 되려고, 유명한 사람 되려고, 그거 여러분을 굉장히 인생을 나중에 정리하고 나면 속으로 생각하면 부끄럽게 살았구나, 이런 결론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아비멜렉은 그래서 방법으로 외갓집을 찾아가죠. 어머니 친족들 거기 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2절에 1절 2절을 읽어보시면 좀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 어미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애조부의 온 가족에게 말하여 가로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인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골육 지친임을 생각하라. 선거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갓집 가면은 어머니의 형제들 누구예요? 이모들. 엄마 형제들 이모들이죠. 그리고 삼촌들, 외할아버지, 그게 일가 친척들, 그 사람들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의 골육입니다. 골육지침이다. 누구보다도 가깝고 나머지 나를 빼는 69명은 이복 형제들이다. 이복 형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들보다도 아버지가 낳은 그들보다도 당신들이, 나의 외갓집 식구들이 나의 진짜 사랑하는 친척들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예. 이모가 나의 진짜 엄마 같고, 외할아버지가 나의 친할아버지보다 진짜 할아버지고, 여러분이야말로 나의 골육지친입니다. 내 뼈와 살을 나눈 그런 진짜 친척입니다. 형제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가면서 하는 말이, 사람들에게, 세겜 사람들에게 선거운동을 이렇게 하십시오. 70명이 다 다스린 것, 집단 지도체제가 좋으냐? 그렇지 않으면 한 사람인 내가, 즉 한 사람인 왕이 더 나으냐? 집단 지도체제냐? 단독 어떤 지도체제냐? 이걸 한번 물어라.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내가 여러분의 둘도 없는 아주 소중한 친척이고, 여러분은 나에게 피와 살 같은 존재입니다. 나의 뼈 같은 존재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딱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이 특별히 그렇게 이제 이 친척들이 다 나가서 선거 운동을 하게 됩니다. 선거 운동을 착 하니까 세겜 사람들이, 맞아,
그리고 누구 집 아들, 누구 집 손자 그 대단해. 그리고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운 게 좋겠어. 우리 세겜까지 왔잖아. 그 사람들이 이게 다 빠져가지고 뭐냐면 여기 보면 보세요. 4절에 바알브릿 묘에서 묘실은 대단한 그 어떤 뭘까요? 상징이고 가문의 어떤 그 유서와 전통과 모든 것이 묘실에서 나와요. 바알브릿 묘실에서 은 70개를 가져 선거 자금을 여기서 꺼내 가지고 이 선거 자금을 꺼내 가지고 어디냐면 전국에 있는 껄렁패들 용역들을 샀습니다. 용역들을 샀어요. 자 보세요. 4절 바알브릿 묘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유유상종한 그런 용역들을 사서 자기를 쫓게 만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엉터리 같은 그런 녀석들, 껄렁패 같은 애들, 건달들을 전국에서 모아가지고 돈 주면 되니까 이 사람들은 뭐 정의니 뭐가 가치니 그런 걸 안 따지잖아요. 용역들은 그냥 돈 주고 여기 때려 부으세요. 그럼 뭐 와장창 때려 부시고 하는 게 용역이잖아요. 전국에 있는 건달들을 다 그렇게 사서 이 아비멜렉을 따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호위무사처럼 그 짓 하는 거죠. 돈 받고 지금 용역들이. 왜? 지금 뭐 하려고 하는데요? 아비멜렉은 딱 한 가지요.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것만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수단, 하나님이 기뻐하냐, 이 가치가 옳으냐, 정당하냐가 없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다 속임수예요. 그 속임수에 세겜 사람들이 다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돈을 이렇게 써서는 안 돼요. 묘실 관리를 위해서 있어야 할 이 돈이에요. 묘실 관리 이걸 위해서 종친의 경비를 갖다가 종친의 재산을 갖다가 횡령하다가 도둑질해서 지금 선거 자금으로 쓰고 있고 이런 전국 건달들에게 돈을 뿌려서 자기를 쫓게 만드는데 건달들이야 돈만 주면 아무에게나 고개 숙이면서 하지. 이건 정의에 반한 거야. 이런 일은 있어서 안 돼. 이런 거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어떤 뜻이나 그리고 이 나라가 이러면 안 되겠다든지 이런 것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이 건달들이에요. 말 그대로 건달이거든. 들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치도 없고 그런 거죠. 이런 건달, 이런 용역들을 사서 선거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금방 쉽게 이제 그러려면 또 상대방을 모함을 해서 넘어뜨려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도 한참 그런 철이에요. 상대방이 전에까지 친구였지만 지금이라도 가십거리를 만들고 누머를 만들고 사실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호도하고 그래서 상대방을 이 나쁜 것으로 덧칠하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현혹되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고 이런 걸 흑색선전이라고 합니다. 이런 흑색선전, 그 마타도를 찾고 만들어 가지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저 사람을 거부하게 만들어요. 욕하게 만들고 그래서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보는 눈이 제대로 열려야 돼요. 왜곡되면은 한량없이 왜곡됩니다.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유튜브를 보게 되면 알고리즘 때문에 여러분들이 국악, 신동을 하나 딱 봤어요. 그러면 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클릭을 하게 되면 국악만 쫙 나와요. 국악만 쫙 나와요. 여러분 요즘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좌파니 우파가 한번 보세요. 전부 다 그걸로 도배질하니까. 그러면 내가 어떤 걸 부정적으로 한번 들었다면은 그거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에서 쫙
알고리즘으로 다 배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는 세계는 이제 부정적인 세계로 딱 찌들어 있어요. 네. 여러분, 뽕 중에 최고의 뽕이 국뽕인데, 이 국뽕 쪽을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보게 되면 국뽕 쪽으로 쫙 나와요. 여러분 찬송가 쪽으로 보면은 찬송가 쭉쭉 나옵니다. 네. 여러분 광화문 쪽에 유튜브로 보면 쫙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계속 보는 거예요. 왜 이거 비슷한 거 또 나오지? 왜 비슷? 그래가지고 세뇌가 당한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그 엉터리에 내가 세뇌당하고 내가 이제 묶여버리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세상이 마치 그런 것처럼 착각하는, 사이버 세계에서 한때 사람들이 많이 헷갈렸죠. 그리고 세상이 그런 세계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이렇게 속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 이쪽에서 적이라고 말하면 적이라고 말한 사람들로 계속 도배가 돼 있어요. 맞아. 자기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 여기 보면 오브라에 있는 그 아비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인을 한 반석 위에서 죽였어요. 여기 잔치할 테니까 오라고 형제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 건달들로 하여금 한 자리에 딱 포위를 해놓고 형제들 다 모이게 해놓고 그 바위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모든 형제들을. 그런데 그때 용케 모면한 사람이 요담입니다. 근데 요담이 막내 아들이에요. 이 막내 아들 요담만 피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도망치죠. 도망쳐가지고 있으니까 드디어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다는, 세겜 사람들을 통해서 왕으로 옹립이 됐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 그가 다시 세겜의 좌측에 있는 산 그리심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외쳐댑니다. 이건 불법이라고, 이건 있을 수 없는 거라고. 세겜 사람들, 여러분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외치는 이 소리를 세겜 사람들이 듣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막 외칩니다. 얼마나 잘 듣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무 우화라고 합니다. 나무 이야기를 꺼내들지요. 나무 이야기가 뭐냐면 요담이 이야기를 꺼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세상이 판도가 김정은의 판으로 바뀌었으면 어때요? 조용 저 개마고원이나 백두산 언저리에서 그냥 조용히 살다가 죽어야지, 그럴 거 아니에요? 다 세상판이 다 김정은 판 됐단 말. 세상판이 아비멜렉 판이 다 돼버렸어요. 그런데 내가 애들 말로 그냥 찍소리 않고 조용히 저 시골 외딴 곳에 조용히 살다가 죽어야겠다. 그냥 감자나 심고 고구마나 심고 그러다가 그냥 죽어야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담은 용기가 있어요. 서슬파란 아비멜렉의 그 권력 앞에 무릎 꿇지 않고, 그리심산이 세겜에서 가까워요. 그게 올라가서 외쳐댑니다. 들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잘못 뽑았습니다. 아비멜렉이 왕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나무 이야기를 합니다. 산에 있는 나무들이 이제 감람나무에 찾아가가지고
감람나무여 우리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나무들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감람나무가 하는 말이 나 왕이 안 될 거다. 나 왕 안 될 거다. 나는 사명 있는 사람이야. 사명 있는 사람이야. 사명 있는 나무라고. 난 사명 있는 존재인데 내가 왜 그 나무들의 왕이 돼가지고 내 목적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사는 건데 내 목적이 흔들려서는 안 되지. 난 요동하지 아니하리라.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고 해도 요동치 않고 왕이 되게 해준다고 해도 요동치 아니하고 회장님 되고 국회의원 되게 해준다고 해도 나는 요동하지 않으리라. 난 그게 관심 두지 않는다. 내가 기름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내가 어찌 그걸 버리고 가냐. 그까짓 거 왕 이렇게 안 갑니다. 그러니까 무화과한테 가지요. 무화과 보고 나무들이 찾아가서 우리 왕이 되주세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하는 말이 나는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데 내가 어찌 그거 하겠느냐. 나는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나무들이 찾아간 것이 그 다음에는 포도나무 찾아갑니다. 포도나무여 우리 왕이 되어 주십시오. 포도나무도 똑같이 거절합니다. 마지막에 가시나무한테 찾아가지요. 그래서 가시나무한테 찾아가니까 가시나무가 그래 내가 왕이 되어주겠다. 대신 너희들은 전부 다 내 통솔로 다 따라와. 내 밑으로 전부 다 무릎 꿇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나한테 철저히 무릎 꿇지 않으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게서 불이 나올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못된 가시나무가 왕이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두를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이런 이야기를 해주니까 세겜 사람들이 맞네. 좀 이해력이 떨어지니까 이 나무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좀 이해가 되세요? 그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 없는 것 같아요. 요담 때나 이런 예화를 안 듣고도 알아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요담이 이야기를 하고 큰 소리로 쩌렁쩌렁하고 다 알았어 있는 동네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맞네. 아비멜렉 이놈이 가시 같은 놈이네. 지금 자기들 손으로 뽑았던 왕 이거 아니네. 그리고 요담은 또 다른 지방으로 가버립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맞아. 우리가 이것 제대로 안 하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런데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악한 신을 이들에게 보내줍니다. 세겜 사람들에게 악한 신이 딱 들어가니까 자기들끼리 싸우기 시작합니다. 한 가문이 서로 싸워요. 반절이 서로 원수가 되었고 자기들끼리 싸워요. 그렇잖아요. 여당도 보세요. 야당도 보세요.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내부 분열이 일어나요. 악신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까지 같은 당원이요, 형제요, 뭐예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많이 있어요. 집사님은 여당이세요. 나는 남당이요? 여당이면 남당이냐고요. 그것 가지고 그런 건 주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 것이 주제다 그 말이에요. 누가 정확히 일꾼 될 건가 그게 중요하지. 누구에 휩쓸려서 하지 말라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악신을 보내서 세겜 사람들이 그만 안에서 엄청난 세월이바람과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난리박석이 났습니다. 결국은
3년 만에 아비멜렉은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 요담 얼마나 용감합니까? 다 아비멜렉이 모든 정권을 다 틀어지고 모악하게 나오는 그때에 딸랑 한 사람 요담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게 하죠. 결국은 요담은 사사께서 가장 용감하고 훌륭한 지도자가 됩니다. 가장 용감한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살래요? 그러려면 지혜도 있어야 되고 분별력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의 말에 현혹됩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수 믿기로 했잖아요. 뭐가 되려고 목적하지 마세요. 세상에 속아요. 세상에 왜 뭐가 되려고 하십니까? 부자 되려고 하지 마세요. 인기 있는 사람, 명예 높은 사람, 1등한 사람, 그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보다 훨씬 더 멀고 기쁘고 은혜롭고 영원한 그걸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 길에 가는 과정 속에서 나는 대통령 할 마음 없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런데 사람들이 하도 자기들끼리 선거운동하고 그래서 어느 날 나보고 청와대에 들어오래. 그래서 갔어. 거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왕 되고 대통령 되면 세상이 바꿔지죠. 조금이라도. 그는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높아봐야 별거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서 유명해봐야 다 잊혀진다는 거죠. 무슨 의미가 있어요? 과정이에요. 세상은 그걸 목적지로 보지만 우리에게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건 인생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목적지. 그러면서 성공했대요. 대통령 되고 시장 되고 국회의원 되면 성공했대요. 1등하면 최고의 부자가 되면 성공했대요. 그들의 목적지니까. 우리는 그것이 목적지가 아니에요. 그것은 가다가 한번 내 발뿌리에 부딪혔던 돌뿌리에 불과합니다. 내가 지나가는데 조그마한 돌멩이 하나 받고 갈 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목적한 바는 여러분 발밑에 있는, 여러분이 밟고 가는 목적지를 향해서 여러분 가고 있는 중에 여러분 발바닥 밑에 잠깐 느껴지는 돌멩이에 불과한 것이다, 그 말이죠. 그걸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나? 아비멜렉처럼 살 거예요? 요담처럼 살 거예요? 그 말입니다. 아무도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담 홀로 이렇게 나섭니다. 이렇게 깨어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이 제목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님이여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